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정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예외에 하라.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사레가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6년이 지났어요. 창세기 15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마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냈던 모양이에요. 이게 아브라함도 여러분 우리 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할 때가 좀 많이 속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말 들을 때 참 더 많이 해주고 싶지. 그리고 또 최선을 다했는데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이야기 들을 때는 참 무너집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던 적이 있어요.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불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게 불만이에요. 아니 뭐 부자 안 돼도 되고 양 없어도 되는데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야 아브라함 나와봐. 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요. 고개 들어봐. 고개. 뭐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겠지. 고개 들었더니 밤에 나와서 지금은 뭐 오늘 달 보셨어요? 아유. 그때는 뭐 이런 불빛도 없고 그러니까 고개 들어서 이렇게 하늘 보면 뭐가 많겠어요? 별. 아브라함아, 물별을 잴 수 있냐? 못 세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아멘. 따라합시다. 박수 치면서 아멘. 시작. 그래. 아멘 그래야지. 장구팀 주일날 연습하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내려와 봤어요. 4명이 장구를 치더라고요. 윤경자 권사님, 김용래 권사님, 우리 정순자 권사님, 한경애 권사님. 그렇죠? 이영자 집사님은 북치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건 아니죠? 근데 4명이 다 틀려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노래할 때 보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누어서 치나 보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와서 장구도 이게 사부로 하는 것처럼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그렇게 4개로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고, 다 똑같다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4명이 다 틀린데? 그러니까 다 틀리게 쳐서 그렇다고. 그리고 또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즐거움이 전혀 없어. 즐거움이. 대표적으로 누가 그러겠어요? 키 작은 사람. 지금 찬양할 때 박수도 좀 제박자에 치면 좋겠네. 따닥따닥따닥따닥 이렇게 치네. 아멘. 시작. 아니 봐봐요. 아멘이 아니고 아멘 이렇게 하라니까. 셀 수 있나 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도회 때 은혜 많이 받고 2주가 지나고 이제 오직 주만 바라봐야지. 그래 내가 이제 오직 주만 바라봐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주만 바라봐야지. 그런 은혜 그런 결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 집에 가면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저도 아멘입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주만 바라봐야지 그랬는데 주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가자마자 그 안에 사례가 좀 신경질적인 투로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2절 같이 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자기는 아이를 낳는다 못 낳는다? 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못 낳는다.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끝났어. 이제 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표를 딱 찍지 않았는데 이 사례가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여러분 마침표를 딱 찍으면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주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생겨지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지금 사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마침표를 딱 찍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아이고, 기도한다고 돼. 백날 해봐라 되나? 그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죠. 옆에 사람, 남편이 열심히 기도하면, 참, 기도한다고. 개코도 기도한다고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홍해 앞에서 우리는 죽었어. 끝났어. 딱 맞춤표를 찍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기다려야 되는 숨을 쉬어야 되는 하나님의 쉼표를 내 마음대로 마침표라고 찍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마침표 안 돼 라고 찍은 것이 있다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지우개로 싹싹 믿음의 지우개로 싹싹 지울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날이 새서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못 잡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물 다 오려고 말리는 중이니까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거든요. 계속 5장 5절 그 밑에 거 같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마침표를 찍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마침표를 지우고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마침표 찍은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지읍시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사람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응답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침표를 찍으면요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10년을 기다렸거든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삶, 길,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런데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도요 불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한 일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례가 맞춤표를 찍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해결 방법이 뭡니까? 첩입니다. 나는 안 되니까 하갈이라는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첩을 당신에게 첩으로 줄 테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갖자. 2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어떻게 하니라?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가 합력해서 망가진 가정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에게 뭘 줬어요? 선악과 안 보고 보라고. 안 먹었어야 되는데 홀딱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 가정이 쫓겨난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둘이 합작해서 성령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례가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닌 아내의 말, 주님의 뜻이 아닌 남편의 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부 중에 한 명만 믿음으로 중심을 잘 잡으면 그러면 그 가정이 망하지 않아요. 더 큰 갈등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 아내가 바가지를 긁었겠지요. 아니면 또 은근히 그걸 또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꼭 사례한테만 얻어야 돼. 내 자녀를 다른 여인들에게도 얻을 수 있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라는 종과 동침을 합니다.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다. 자, 죄송해요. 우리 유한호 장로님,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기도했는데도 아기가 없어요. 근데 김용래 권사님이 우리 아내를 하나 더 얻읍시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은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는데 김용래 권사님이 막 우겨가지고 어디서 예쁜 아가씨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잤는데 그러는데 임신을 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럼 10년 동안 기다린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지. 보세요. 넓은 길을 택했더니 금방 효과가 있어요. 아니 진작 이렇게 할 걸. 10년 동안 새벽 기도한다고, 작전 기도한다고,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하나님 아들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니,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방법으로 옆집에 그 세겜 족속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첩을 하나 얻어서 그 당시는 이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 전혀 아니에요.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아니 기도도 안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덜컥 임신을 했네. 진작 이렇게 할 걸. 후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장모님 후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좋아하겠지 뭐. 여러분, 넓은 길, 당장은 쉽고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문제는 아이는 해결이 됐어요. 내 가정에 더 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 4절 이후 말씀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하갈이 이제 주인의 아이를 임신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어깨가 이렇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도가 좀 바뀐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례가 또 그렇게 안 그런데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김용래 권사님,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임신을 했네. 이뻐요? 이쁘겠어요? 믿겠어요? 믿겠지. 그러니까 이게 다 여자들이 그렇다고. 제 생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례가 은근히 하갈을 데리고 갔잖아요. 얘도 임신을 안 하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았을까? 안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덜컥 임신을 하니까 미운 거예요. 양 권사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누가 미워요? 누가? 잘 들으셔야 돼. 나중에 엉뚱하게 또 아브라함이 임신을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래가지고 당장은 넓은 길 같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서 갈등하기 시작을 해요. 사라의 마침표는 원망과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원망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원망이 집중됩니다. 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사라지면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또 뱀에게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용래 권사님하고 새로운 여자하고 막 싸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아브라함이 크게 실수를 두 번 하는데요. 첫째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레와 하갈 사이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중재 역할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모든 스트레스를 하갈에게 풉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지금 사례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사례가 하갈을 어떻게 했다? 학대하였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생기니까 그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바로와 같이, 또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마침표를 쿡 찍은 사례와 같이 누군가를 학대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우니까 학대하는 거거든요.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미웠고 사례는 하갈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학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로 학대할 때도 있죠. 불친절한 말, 짜증스러운 말, 그친 말, 무시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차가운 말, 부정적인 말, 이간질하는 말, 이런 말로 바로처럼 또 사례처럼 다른 이들을 학대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으로 학대합니다. 행동으로 학대하기도 하죠. 차별합니다.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가끔 교인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장로님, 유한호 장로님이 오면, 아이고, 장로님 오셨어요. 막 그러는데 김용래 권사님이 오면, 쌩!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행동으로 차별하면서 학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바로와 같이, 사례와 같이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침표를 찍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택하여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넓은 길을 택하면 당장을 해결되는 것 같지만 더 큰 갈등이 생겨집니다. 사례와 하갈의 갈등은 누구의 갈등으로 이어져요? 나중에 태어나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삭의 자손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이스마엘의 자손이 누구예요? 지금 아랍 사람들. 사이좋게 지내나요? 형제가? 잘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어디하고 전쟁하고 있죠? 이라크. 거기 아랍 사람들, 이라크, 이란, 팔레스타인, 시리아 다 그 아랍 사람들은 스스로도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해요. 지금도 서로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 원인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라의 마침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의 아브라함은 되게
부끄러워해야겠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는 거 보면서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지 사례와 같이 세상의 방법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마침표를 찍은 것,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침표 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지 않게 하옵소서. 마침표 내 마음대로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됩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넓은 길을 택하여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 좁은 길, 좁고 협착하더라도 거기를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찍은 마침표를 치우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침표 치우고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기